교회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요소는 찬양의 타락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가장 먼저 성도들을 맞이하고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보통 찬양입니다. 찬양팀이 무대에 나와 성도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찬양팀의 찬양이 단지 소리만 울리는 공연이 된다면 예배는 이미 시작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거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쉽게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행위로 여기기보다 자신의 목소리와 노래 실력을 뽐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찬양곡을 연습하고 멋진 편곡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찬양의 본질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찬양팀 활동은 신앙의 깊이보다는 그 멤버십의 즐거움과 분위기 때문에 선택되곤 합니다. 마치 동아리 활동을 하듯 찬양팀에 소속되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는 거룩한 척 찬양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무대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성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존재이며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의 자리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의 자리를 단순히 음악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과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두 번째 요소는 목회자의 욕심입니다. 만약 한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 전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인 확장을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명예와 성과를 위해 전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된 욕심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행사들을 열고 성도들을 마치 마케팅 부서 직원처럼 동원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의 목적조차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자기 사역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스스로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이기에 자신조차 속고 성도들도 그 흐름에 억지로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그 욕심은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목회자를 통해 영적 양식을 받지 못하고 교회는 점점 텅 비게 됩니다. 사실 목사의 역할은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히려 목사보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당하기 더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목사는 그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돕는 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요소는 바로 공동체의 타락입니다. 공동체는 신앙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때 교회는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모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그저 세상 이야기나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영적 유익이 없는 친목 모임이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멤버십이 강해져서 특정 무리끼리만 어울리고 그 안에서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그 멤버 중 누군가 교회를 떠나거나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그 교회 자체를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교회가 일시적으로 부흥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래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부나 청년부에서 무분별한 연애가 일어나면 공동체는 더욱 쉽게 망가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교회 안에 소문이 퍼지고 공동체는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마치 동물농장처럼 되고 사탄의 전략대로 교회는 파괴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거나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결핍을 메우기 위해 봉사와 직분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신실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선 실력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교회에서는 조금만 행동을 잘 보여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자신이 열심히 교회 일과 봉사를 하는 목적이 이런 마음 때문인지는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 모임에서 교제 중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진실한 고백과 기도, 위로가 오가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랑하는 순간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꺼낼 수 없고 꺼내는 순간 창피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영적인 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뒷담화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목회자나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쉽게 주고받는다면 인간은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회 안의 신뢰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불신과 분열로 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과 생각을 쉽게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사람에게 털어놓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찬양의 타락, 목회자의 욕심, 공동체의 변질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주범입니다. 혹시 자신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치유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 안에 틈타며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내가 혹시 사탄의 도구가 되어 교회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 겸손한 종으로 설 때 교회는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